할렐루야. 11월 25일 금요일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우리 함께 찬송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의 달을 맞아 감사의 기도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많은 감사할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하나님 한 분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사오니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33편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의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하나님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마치고 어제부터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시편이 총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이 150편은 모두 5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모세오경이 5권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주제에 맞춰서 시편을 5권으로 나눈 것인데 이 창세기에 해당하는 제 시편 1권, 1권은 시편 1편에서 41편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33편의 말씀은 제 1권에 속하고요. 보통 시편에는 표제가 들어있거든요. 자, 그래서 1권에 속한 1편에서 41편까지 표제가 없는 시편은 단 4개밖에 없는데 오늘 보신 시편 33편이 바로 표제가 없는 시편이에요. 하지만 어제 살펴본 그 시편 32편이 다윗이 쓴 거잖아요. 오늘 보신 그 시편 33편의 첫 구절과 어제 32편의 마지막 절이 동일한 것으로 보았을 때 시편 32편과 33편은 서로 연결이 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의 시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읽으신 시편 33편은 시종일관 하나님께 대한 찬송과 기쁨, 감사와 즐거움이 넘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그렇게 염려와 근심이 있지만 시편 33편은 우리의 문제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포커스해서 인간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다면, 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을 거예요. 물론 우리가 노래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찬양은 하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는 노래방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죠. 우리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해서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들이 바로 의인들이고 정직한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을 보실게요. 너의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여러분, 누가 의인들입니까?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의인들이래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즐거워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의인은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의인인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이 없어야 하고 진실해야 해요. 그래서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바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아주 어릴 때죠. 할아버지 댁이 제가 살던 집에서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끔씩 어린 동생을 데리고 이제 할아버지 댁에 놀러 갔습니다. 자, 그런데 언제 놀러 갔는가 하면 용돈이 필요할 때 놀러 갔어요. 일단 할아버지 댁으로 놀러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 댁으로 놀러 가면 손자들이 왔으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아주 반가워하셨지만 저와 동생은 왜 간 거죠? 목적이 있어서 놀러 갔던 거예요.
동생과 함께 할아버지 집에 가서 놀다가 집으로 돌아갈 때쯤이면 항상 용돈을 주셨거든요. 네, 저와 제 동생은 목적이 용돈이었기 때문에 용돈을 빨리 주시면 빨리 집에 갔고요. 용돈을 안 주시면 주실 때까지 안 갔어요. 어쩔 때는 용돈을 빨리 주시고 어쩔 때는 좀 늦게 주셨거든요. 그때는 잘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손자들과 오랜 시간을 보내고 싶으셨을 때 용돈을 늦게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도 용돈을 안 받고 간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와 동생에게 할아버지 할머니는 언제나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는 분이셨어요.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이런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주님께 뭔가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의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래요?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찬송을 드리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무엇 때문에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서 드려지는 그 찬송이 바로 정직한 자들이 드리는 의인의 찬송인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과 찬양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찬송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영혼의 노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찬송은요, 음악을 통해서 드리는 것이지만 찬양은 찬송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것입니다. 찬양은요, 찬양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께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과 그분의 속성을 칭찬하고 자랑하며 높여드리는 모든 행위가 찬양인 거예요. 찬송이 음악을 사용해서 입으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칭찬하고 높이는 것이라면 찬양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인정하고 칭찬하고 높이기 위해 모든 것을 다 포함하여 드리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요. 몸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과 달란트를 통해서 수많은 방법과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노래로만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악기를 통해서 그렇게 악기를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고 있는데 2절 말씀을 보실게요.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원래 시편의 뜻이 뭐죠? 수금을 키며 부르는 노래가 시편이거든요. 수금의 달인 다윗이죠. 다윗은 이스라엘 중에서 수금, 너무나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었고요. 즉 킨노르라는 하프를 연주하며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거든요. 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했거든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연주할 수 있는 하프를 날마다 연주하며 그렇게 날마다 주님을 찬송했던 거예요. 열줄 비파는 히브리어로 네벨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얇은 가죽 북 같은 울림통이 달려 있어서 울림통이 없는 수금보다 훨씬 더 큰 소리를 낼 수 있었던 악기입니다. 한국말을 보시면은 여러분 찬양이라는 단어가 찬양 또는 찬송 이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송축하다 이런 단어 한 두세 개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히브리어는요 찬양이라는 단어가 무려 52가지나 돼요. 그래서 1절에서 이 찬송이라고 번역한 이 찬송, 이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라고 할 때 이 히브리어 찬송의 단어는요. 테힐라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할 때 그 찬송은 자마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여러분 찬양은요. 한 가지만이 아니라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손을 들고 찬양할 수도 있고요. 무릎을 꿇고 찬양을 드릴 수도 있고 앉아서도 드리고 서서도 드리고 손뼉을 치면서 찬양할 수도 있고요. 춤을 추며 찬양을 할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히브리어는 모두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송축할 때 많은 단어가 이제 바락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는데요. 다윗이 얼마나 찬양을 열심히 했으면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면서 했겠어요. 바락이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200번 이상 사용이 되는데 하나님을 송축하는 표현으로만 70회 정도가 사용될 만큼 하나님을 사용하는 단어는 굉장히 다양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통해서 정말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양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수금과 비파를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지만 오늘날에는 또 많은 악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한 악기들을 통해서 그렇게 주일 예배 때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씀해요. 3절을 보실게요.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새 노래로 찬양하래요. 그리고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것이 쉬우세요? 저도 찬양을 오랫동안 인도했던 사람이지만 제가 모르는 새 찬양이 나오면 굉장히 익숙하지 않으니까 온전히 찬양을 드리기가 어렵더라고요. 물론 새 찬양도 여러 번 부르다 보면 익숙하게 되긴 하지만 나이를 점점 먹으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요즘 세대들이 좋아하는 찬양을 부르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연세를 드신 분들은 더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새 노래라는 것은요, 최신의 찬송으로만 노래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새 노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윗의 시, 그 시편 40편의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게요.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다윗은 그의 삶에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영웅이 된 다윗은 사울 왕의 시기를 한 몸에 받으며 광야에서 쫓겨 다니는 신세가 되었고요. 또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쳤다가 블레셋 왕에게 잡혀서 미친 척을 하면서라도 위기를 모면했어야 했어요. 또 왕이 되어서 안목과 정욕의 수렁에 빠져서 그 충신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고요. 사랑하는 또 자식에게 배반을 당해서 왕권을 빼앗길 뻔도 했습니다. 다윗의 삶은 왕이 되기 전에도 또 왕이 된 후에도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회복을 경험한 다윗이 어떠한 찬송을 했습니까? 새 노래.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새 노래는 그의 인생 속에서 가장 절망 중일 때 정말 칠흑 같은 사망으로부터 건지심을 받은 후에 그렇게 불렀던 찬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새 노래는 최신 찬송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여호와로 인하여 온전한 회복을 경험했을 때 불려졌던 찬송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기쁠 때도 찬양을 했지만 그가 슬플 때도 찬양을 했어요. 때로는 죄로 물들었을 때도 다윗은 회개의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의 찬송은 그의 기도였고 그의 기도는 수금을 키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곡조가 붙은 찬송이었어요.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서 건지심을 받고 사망의 음침한 곳에서 나를 건지시고 반석 위에 두시며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면서 그의 입술에는 새 노래가 흘러 넘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 노래는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매 주일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새로운 마음으로 찬송을 드릴 때 그 찬송은 새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새 노래는 내가 죄인이 있음을 깨닫는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예요. 나의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결받았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10년 전, 20년 전, 100년 전, 200년 전에 만들어진 찬송을 부른다 할지라도 그 노래는 새 노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에 담긴 찬양이 극대화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화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찬양은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천국에서도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지금도 천국에서는 구원받는 백성들과 모든 천사들이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한 능력으로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정말 세세토록 영원히 찬양드리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렇게 전심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면 땅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천상에서 드려지는 그 찬송의 예배와 연합하여 이전에 없었던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으로 드려지는 영과 진리의 예배, 그 새 노래는 하나님과의 진실한 만남을 통해서 기쁨과 감격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터져 나오는 그러한 환성과 환호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노래, 이것이 바로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새 노래가 여러분의 삶에서 매 주일마다 불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실 때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새 노래로 찬양하십시오. 새로운 마음으로 찬양하십시오. 구원의 감경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위로의 선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정말 답답하고 절망이 올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새 노래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게 될 거예요. 때로는 지은 죄를 지었을 때도, 정말 그렇게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며 긍휼의 하나님을 찬양해 보세요. 죄사함에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새 노래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질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진실한 예배를 드리십시오. 또한 입술로만 찬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것이 바로 의인의 예배이고 정직한 자가 드리는 찬송인 것입니다. 시편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에 대하여 많은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만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만을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사건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며 정직한 영과 새 노래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고난 중에도 주님만 바라보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정직한 자들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의인들의 찬송으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과 땅이 연합하는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늘 감사와 기쁨과 새 노래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ANC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